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영향력 있는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고 17장은 18장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고요. 18장부터는 그 제사를 드린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관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왜 갑자기 성이냐? 이것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앞에 내용인 피가 생명을 속해줬다면요. 지금 이 성은요, 생명을 시작하죠.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딱 밝히고 있는 것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이요. 거의 레위기 전체에 한 50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가정에도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거룩이 조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3절.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이전에 너희가 살았던 그 애굽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막을 통해서 그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그 법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서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가나안은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꽉 찬 그런 곳이었죠. 그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정복하고 살아야 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연습을 시키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훈련한 뒤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몸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였죠.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광야 훈련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막 우리를 닮아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광야 시절이 떠오르면서 참 큰 은혜가 되는데요. 그때는 사실 이제 막 신앙이 생겨서 이 큰 깊은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멀리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세상을 다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장마치 10년 넘게 그 훈련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말씀이 녹아내릴 쯤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놀랍게 오이 패밀리까지 하게 하셨어요. 또 광야에서의 공부가 없었으면 지금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오이 마켓이나 오이 패밀리가 더 일찍 주어졌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됐을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제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고 이미 창조해 놓으신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하게 돼요. 특별히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을 붙여주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진짜 기대된답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자,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난 너희의 주다. 그러니까 내가 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럴 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정말 그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땅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엄란한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지, 순종해내는지 그것을 또다시 훈련하는 곳이 가나안이었죠. 그러므로 가나안은요,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공간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요. 배운 것은 직접 해봐야, 실천해봐야 우리께 되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광야 생활이 공식을 외우고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이었다면요. 가나안 생활을 그것을 적용해서 구현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가나안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공간이었죠. 도대체 그들은 어떤 문화를 만들고 살아갔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뜸을 들으실까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이 시간에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자녀이니까요. 두 번째, 광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간이다. 광야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은 문화 정복이다. 이건 뭐 물리적인 땅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 문화로 정복하며 고고싱해요.